오늘 밤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이 길 가지마, 이 길 가면 안 돼, 그럴 때는요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꼭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 알게 하시냐 하면 우리 마음에 주신 선한 양심이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한 양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선한 양심은 말씀 받기에 좋은 바탕입니다. 악한 양심은 말씀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들어갈게요.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발람에게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밤 내가 하나님께 묻고 답해 줄게 하죠. 이게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건 기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절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초청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나는 못합니다. 거절해야 될 상황을 기도로 끌고 간다는 건 벌써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신 양심을 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미리 이것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는 이 안에 양심이 벌써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아니라고 거절을 해야지. 근데 거절을 안 하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튿날에 또 이 사람들이 와요. 또 기도할게 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양심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양심을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누가 들렸고 누가 보였냐 봤더니 나귀가 보게 됩니다. 이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데, 나귀도 보였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안 보이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죽이려고 나선 사람이 안 보이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였어요. 나귀가 그냥 가다 좁은 길로 가다 사람을 박아요. 또 박고 하니까 나귀만 때리죠. 왜 나귀가 지금까지 안 하던 행동을 해? 이런 벌써 환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신호를 벌써 수도 없이 줬어요. 환경을 통해서 네게 지금 잘 되던 순종하다 이 나귀가 말을 안 들을 때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경고는요, 우리 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심을 거절하면 그때부터는 경고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경고 들어가다가 이제는 그 환경이 내게 말을 합니다. 말 못하는 그 나귀가 말을 할 때 있어요. 그런 말을 할 때면 나귀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환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나귀가 내게 말을 하는 것은 나귀가 지금 말을 못하는 이것이 지금 환경을 통해 자꾸 나를 박는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때면 벌써 너는 미련함에 들어갔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왜 나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우리 안에 가지 말아야 돼 하는 것을 처음부터 줬는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기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마음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유혹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절을 안 했거든요. 욕심이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범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죄가 들어오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이게 놀랍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소통을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 기도에는요, 하나님과 소통은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요, 사랑이 되는데, 근데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고 하는 것은 기도가 문제 생긴 거예요. 지금 이 기도가 문제 생겼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문제 생긴 걸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채우고 자기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한 기쁨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이제 드디어 깨닫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천사들이 그 사람이 눈을 열게 만들었어요. 칼을 들고 있는 거 알았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무릎 꿇고 나 가지 않을래요. 돈을 포기하랍니다. 지금 더 많은 돈을 받았는데 이제 같이 가는 이 사람들 포기해야 돼서 나 이제 안 가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갔어요. 또 가서 또 하나님께 묻는다고 보세요. 죄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깊음 속으로 들어가요. 먼저는 저기를 향해서 저주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르된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더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죄는 깊이 빠져 들어가면 점점 나오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선한 양심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이 출애굽기를 보았던 겁니다. 23장 8절에서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느니라. 그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까? 벌써 어두워졌죠. 그 뇌물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눈이 어두워집니다. 처음에 눈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훗날에 이제 발람의 말이 굽게 되는 겁니다. 발람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 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을 발락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간음하게 만들어 음란하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 신약의 계시록에 와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죠.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 점점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혼자 죽는 게 아니었어요. 같이 끌고 가서 죽잖아요. 이게 위험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정말 주님, 내가 발람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가 발람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나도 참 어떨 땐 놀라울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요 정말 발람의 기도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 뇌물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냥 이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뺏기고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면 주님, 내가 한 번에 단칼에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이 채워지면 이런 것들을 끊어내겠죠. 그렇지 않으면 발람이 엄청난 훌륭한 선지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발람이 이방인으로서 선지자가 되면 얼마나 이거 행운입니까?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버렸어요. 그 뇌물 때문에 버립니다. 자, 이제 말씀 다시 들어갈게요. 자, 지금 재물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재물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재물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즉 이제 회막 앞에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렸어요. 그럼 흠없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어줬나 봤더니 회막 앞에 먼저입니다. 회막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여기에서 번제단을 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럼 회막과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냐 하면 예배를 위해서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는 교회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교회가 여기에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세상을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은 교회입니다. 세상을 사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잖아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어요? 그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노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죽었으면 그럼 세상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냐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교회 당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당을 위해서 주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교회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교회는 누구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보면서 이제 이 말씀 들어갈게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셔서 결국에 우리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먼저는 나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이 하나 된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이게 잘 살펴져야 됩니다. 근데 나 이웃을 살필 만한 여력이 없는데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여력이 없는 이 사람, 다른 이웃이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 살핌 받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너 이웃을 살펴주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나보고 선택을 하라면 나는 살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계속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도움받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많이 안 줘. 이거 도움 줄 때 많이 주면 얼마나 줘? 많이 절대 안 줍니다. 후원할 게 해봐야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없어지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받아놓고는 1년 내내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이러고 있어요. 또 아유, 그런 거 안 하겠다. 나는 죽어나면 회복하지도 마라, 보고하지도 마라. 주님의 이름으로 줬으니까 끝났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내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안 하면 이제부터 끊어버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교회잖아. 이 교회가 되게 우리가 내가 교회됨을 먼저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교회됨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죠.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조차 생각지 않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 말로만 말하죠. 나 예수님 믿어, 여기까지 믿어요. 함께라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은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속했잖아요, 죄사함 받게 했잖아요, 나 구원받았어요, 여기까지 끝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이것이 이제 기쁘고 행복. 그래서 저기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거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이 집을 잘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안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기 편할까?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이 안에 있으면 들어오기가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이 자리를 우리는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째 어떻게 해야 가장 좋아하시냐? 너 나 말고 다른 사람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두 분 부부시야? 아니에요? 너무 보는 인상이 똑같이 보고 있어가지고 부부처럼 보여서 죄송합니다. 이 눈이 삐었어 이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런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 결혼 주례를 하는데 여자가 남편에게 물어, 이제 너 나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하면 남자가 땀을 흘리면
그럼 결혼식 나기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맞잖아 이거. 그게 너무 선뜻해야 이게 나와야 나 당신만 믿고 가지. 믿고 가도 문제 생겨 훗날에.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땀 흘리며 가는 사람하고 내 인생을 맡겨야 될, 같이 함께 가야 될 사람으로 선택을 하면 너는 고생줄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말이 뭐냐 하면, 부활하신 후에는요 믿음을 묻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묻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믿음을 묻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물었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었어요. 이제 여기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고, 그런데 십자가 지신 이후로부터는 믿음은 바탕으로 깔고 갑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바탕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잖아요. 이 믿음은 바탕으로 깔고 가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묻는 말씀이 사랑을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대답하기 편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나 말고 사랑하는 인간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본다 하면 당연히 없죠. 이래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없죠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세볼까요? 이러면 문제 생기죠. 그때 셀 사람이 없어요. 내 눈앞에는 오직 당신뿐이요, 죽으나 살아나는 이 마음 일편단심이요, 이래야 말이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네 마음을 보니까 나밖에 없어, 그래야 하나님이 훅 들어오기 줬는데, 이 처소 안에 그냥 하나님 말고도 바알이다, 아세라다 이런 것들 가득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망할 때의 징조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향해서 남편이라 하고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남편, 몰렉을 섬기면서 남편, 그게 솔로몬 때 망할 때의 징조였습니다. 솔로몬에게 모든 우상이 다 들어와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야, 1000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거. 그런데 이런 좋은 믿음이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니까 변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은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끌고 가는 게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을 믿음이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끌고 갑니다. 이 믿음을, 이 십자가를 향한 이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을 끌고 가야, 그래야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요구하는 바는, 너희가 지금 이 처소가 되는데, 내가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한번 어떻게 고백할래? 그럼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내 마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니까 진짜 예수님만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안에서 거하기가 편하죠. 그분이 거하시면 우리에게 임하는 마음이 기쁨이고 평안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겠어요? 그분이 오시기를 내가 그렇게 맞이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을 자꾸 모시고 사니까 이게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얼굴은 피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와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하기도 하고. 왜 불안할까? 당신은 주님을 그렇게 사모 안 하거든, 사랑 안 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다 보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해져. 병 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 중에서도 평안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이 모든 것들보다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처한 환경보다 나를 사랑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질병보다 나를 더 의지하냐, 이 말씀을 주님이 물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믿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나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예배드리다 갈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그러다 갔어요. 새벽 예배드리다가. 이분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잘 나오시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별명이 뚱보 할머니예요. 권사님이라 안 해. 뚱보 할머니야, 뚱보 할머니 이런단 말이야. 할머니 왔대 이거. 이 할머니가 아무 말 없습니다. 그냥 몸이 퉁퉁한 사람이 말 없이 교회만 오면 밖으로 나가서 뭐가 있나 보고 풀도 뽑기도 하고 말 없이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에 예배 마치고 가야 되는데 이 할머니 피곤하다고 안 갔어요. 나 내일 새벽 예배 드리고 갈게요 하다가 새벽 예배 드리는 그날 아침에 돌아갔어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갔어요? 자녀들을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죠.
교회에서 할머니가 죽었다는 게, 자기 엄마가 죽었어. 그런데 자녀들 하나도 말 못하게 이미 권사님이 조치를 다 해놨어요. 내가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겨도 너희들 따지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 믿다가 죽어도 나는 좋다. 이런 말을 다 남겨놨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교회장을 치렀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그 할머니만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끝까지 예수님 한번, 자기에게 지병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쓰러졌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게 무식하거든요. 아니, 자기만 기도한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쓰러지는 게 안 보여. 이거 몰라. 자는지 쓰러지는지 누구 알아?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이제 헌해지고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그때 난리가 났죠. 이제 보니까 돌아갔어. 여러분, 이게 사건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이 사건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조용하게 천국 가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분은 다 보여주셨어요. 며느리들, 아들들 다 보면 우리 어머니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사랑한다 소리 안 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사랑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믿음이 바탕이 깔고 있으면서 그 위에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죽음이 와도 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할머니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항상 여기에 마음 한 구석을 내놓고 삽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이 장소, 나 주님만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이 마음, 이렇게 해서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편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항상 기쁘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안에 예수님이 가득히 채워지면 기쁜데, 예수님은 채워지지 않을 채 다른 것들이 자꾸 채워집니다. 세상적인 보는 근심과 이런 것들이 자꾸 채워지고 현실적인 환경들만 자꾸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기쁠 수가 있겠어요? 기쁘지 않죠. 우리가 세상적인 환경에 물론 살지만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환경보다 좋은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자꾸 채우다 보면 환경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 꽃 봐보세요. 어제보다 또 진짜 많이 죽었죠. 어제 계속 이 꽃을 향해서 내 지금 죽는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이런 게 뭔 예언입니까? 네가 말하지 않아도 걔는 죽을래.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예언했다 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예언했지 이게 죽는다고.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살려달라고 하는 바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있어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는 제발 하지 말자라는 거죠. 여기에 지각을 가지고 좀 기도해봐라. 그거 살려달라고 왜 기도하냐고. 살려달라 할 것이 누구 살아나야 되냐면 네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 꽃은 죽어도 되지만 너희 마음은 이제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빨리 꽃처럼 피어나야 됩니다. 꽃처럼 피었다 하루아침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마음은 오래오래 하나하나 피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 꽃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게, 얘는 죽지만 얘는 피고 있습니다. 하나는 또, 야,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세상적인 생각은 하나하나 죽어가고 영적인 생각은 하나하나 살아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거. 세상적인 것들은 이게 왜 죽느냐면 여기에 수분이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죽습니다. 먼저 폈든지.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이요, 주님 말씀의 수분을 내 안에 가득히 넣어서 주를 향해 나의 마음을 꽃 피우겠습니다. 이렇게 꽃을 피우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다 보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나 사실은 지금 안 기뻐 이거. 설교만 안 하면 진짜 안 기뻐요. 왜 안 기뻐요? 몸이 힘들거든 지금. 수요일 날은 엄청 힘들어 이거. 왜 그러는, 화요일 날 4번 그 철야까지 다 하고 가면요 12시 넘어가면 잠이 잘 안 와요 이거. 어제는 1시 반까지 했잖아요.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럼 3시쯤에 누워가지고 이게 졸리겠어요? 졸까 하면 또 이제 아침이 되어가지고 6시 되면 이게, 원장님은 2시간 주무시고도 저렇게 펄펄 날아다니는데, 그래 내가 자꾸 말해, 주여 저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 그렇게 살다 빨리 죽는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거.
그래서 이 마음에 수요일 날은 너무 피곤해 이거.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이라든가 오후가 없으면 좋겠는데 주야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다가 나와서 사람들이 말씀도 잘 안 받으면 더 피곤해 이거. 시간은 때워야지, 채워야지. 시간도 안 채우고 8시 돼가지고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또 사람이 있던 없던 듣던 안 듣던 시간 때우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시여 이 수요일 날 밤은 정말 지친 밤인데 하면서 이제 나온다. 나올 때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요. 아유 참 힘든데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올라올 때는 휘청거려요. 그냥 어떻게 하나 하고 하다 보면, 그런데 이 안에서 하다 보니까 내 정신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께 붙들림 받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시간 넘겨 이거. 빨리 끝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 육신은 나를 빨리 들어가라고 해요. 근데 내 안에 영은 지금 주님을 향해 기뻐하거든요. 그럼 이 기뻐하는 이 마음이 내 피곤한 육신의 이 모든 생각에서 몰려오는 피곤함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기잖아요. 몸의 생각, 몸에서 나타난 이 모든 반응을 이길 수 있는 게 이 생각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버리면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심령이 근심하면 안 된다. 심령이 즐거워야 된다. 심령이 즐거우면요 병을 낫게 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 심령이 즐거워야. 심령이 즐거우면 병을 낫는데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근심하자마자 수요일 날 저녁이 될 걸 왜 미리 근심합니까? 나올 때 힘들더라도 제발 근심하지 말자. 그래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할 거 다 합니다. 설교 뭐 할까 신경도 안 써. 뉴스 보다 보니까 짜증났어. 또 오늘 저녁 시간에 보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 하다가 꺼버렸어 이거. 그리고 이제 설교를 보다 보니까 주님이시여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또 오늘도 못 넘어가면 어쩔까 하다. 아이 됐어 안 봐. 그리고 이제 주님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와서 앉다 보니까 또 이제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 가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교회를 이루어 가야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건들은요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야 돼. 왜 그래?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기 위하여 하잖아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교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나는 교회야.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 교회야.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질병도 이기고 피곤함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다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갑시다. 이렇게 막 그냥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함께 힘들지 말자고. 지금 그냥 함께 힘들지 말자고 함께 지어져 가려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하다 보면 땀이 나요. 이거 힘들고.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혼자 가면요 빨리는 가되 멀리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갑시다. 함께 주님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함께 1시간 반이 빨리 가는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 한 방 앉아 있어도요 설교가 안 됩니다. 다 고개를 푹 숙이고 뭐라 하는지 얼굴은 보고 있는데 하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요 이런 사람 100명, 1000명이 앉아있는 것보다 함께하는 5명이 앉아있는 게 더 힘이 납니다. 그 5사람이 여기서 많이 쳐다보더니 자매가 없어졌네. 어디 갔는지. 너무 열심히 뚫어지게 봐가지고 내가 놀랐어. 이거 왜 저렇게 뚫어지게 보나 하고, 그래서 물었잖아요. 어제 왜 그렇게 뚫어지게 보냐고. 그런데 계속 참석을 하대요. 말씀 좋아서 말씀에 기뻐서 뚫어지게 볼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너무 뚫어지게 보는 사람들만 이렇게 5명, 6명만 앉아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한 방 앉아 있어봐요. 얼마나 힘든데. 보지도 않는 사람들, 듣지도 않는 사람들 한 방에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보이지는 환경은 잘 되고 모든 게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내가 좋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이게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기도하기 전에 그냥 잘라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신천지를 언제 물어보고 자릅니까? 얼굴 보고 태도 보고 말씀 받는 거 딱 보면 넌 이단이야 이렇게 하고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거 시간 두고 주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하는 행동 다 수상해요. 지금 하는 행동. 그런데 주님 앞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이요, 오늘 온 사람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백날 기도해봐라. 주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마음에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단이라 했을까 아닐까 했을까 아닐까. 하나님은 벌써 너에게 지각을 줘서 알게 했어. 이거는 알게 했는데도 이 멍청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럼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늦다 이 말이죠. 늦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뭐겠어요? 믿는 자의 삶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그 사는 그 삶이 기도가 되잖아요. 지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방에 잘라내고 이겨버리고 하면 얼마나 가는 길이 편하고, 그럼 같이 가는 이 사람도 편하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그러지 않겠어요? 한 방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 이단이라 소리 안 하지.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걸 보니까 이단이요 보세요 이런 행동. 그럼 이 사람들도 이제 야 신뢰하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정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가정의 사람들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구원 못해요. 어떤 사람은 희생한다고 가정들 위해서 그냥 해준다 그래요. 그건 희생이 아니요. 뭘 보여줘야 되냐 하면 내가 이 가정에 속한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이것을 보여줄 때 자식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가정의 사람들 내가 더 사랑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인식이 되냐 하면 예수님 믿는 것보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나 보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우리가 더 소중해. 이렇게 여기고 있으면 그럼 얘네들 절대로 안 믿어요. 교회는 따라올지는 몰라도 믿지는 않습니다. 뭘 봐야 되냐 하면 나를 통해서 이들보다 저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물론 서운하겠지. 그렇게 보면 우리 아빠는 뭐 목사로서 예수님밖에 몰라 이러면 서운하게 말은 그렇게 해도요 예수님밖에 몰라 하는 그 순간에 벌써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소외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줄 것은 뭘 보여주려고 했냐면 너희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비추어라고 했어요. 빛을 비추는 게 먼저다.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착한 행실이 뭐냐 하면 빛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빛을 먼저 보여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그래서 옛날에 전도가 된 거예요. 지금은 전도 안 되는 이유가 그냥 나가서 전도지 한 장만 턱 줘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이런 전도만 한단 말이에요. 전도지만 나눠주고 줄 때도 그냥 웃음도 가식적인 웃음을 웃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옵니까? 안 오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할 거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다 보면 관계전도가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노방전도보다 관계전도가 더 효력이 있잖아요. 그 관계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교회 한 사람만 인도했다고 전도라고 착각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다음 주에 안 나올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알아야 돼요. 계속 나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거 보여주면 교회 와서 이 사람 보니까 와, 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이 인간들 왜 이렇게 기뻐해? 이걸 보면 이 사람이 한 번 더 가야지, 한 번 더 가야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믿음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나도 이렇게 한번 믿어봐야지.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믿음이 생기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믿음은요,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마음에 믿고 싶은 마음은 호기심이 없으면 절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 통해 호기심을 갖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감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는데 나는 그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게 하나님 중요하시하는 걸 한 번도 안 보여줍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아니죠. 감동을 주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감동 주라는 것보다 더 빠르잖아요. 사람은요, 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만을 원하는 겁니다. 그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하나님 바꿔주세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빠른 것은 내가 너보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다가 죽는 한 있어도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믿고 싶어요. 죽은 다음에라도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정 안 믿는다면 죽을 때라도 하나 이제 유언이라도 해놓고 죽어야 되잖아. 이거 나는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지금 죽는 길이 며칠 남았지 않는데 이제는 죽음이 있어도 내가 눈 감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죽은 다음에 눈이라도 감게 너희들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눈 뜨고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유언을 해놓으면 죽었더니 자식들이 이제 아이고 야 우리 엄마 꿈에 나타날까 봐 무서워. 자꾸 꿈에 나타나면 좋아야 되는데 그 소리가 기억이 나. 이거 그럼 이 사람들, 야, 죽으면서까지도 구원하는 한 사람, 요셉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게 만드는 한 장면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소리예요. 없는 소리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비유해서 하니까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죠? 자, 성경을 이야기할게요. 요셉이 이제 죽었어요.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 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는데 너희들이 나갈 때, 아직 나갈 때도 안 됐어요. 지금 400년 뒤에 나가는데, 근데 나갈 환경도 아닌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유고를 가지고 나가래요. 그 유고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여기에서 총리로 죽지만 여기서 죽는 게 내 소원이 아니야. 죽어서라도 나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심어주는데, 모세가 정확히 400년 지난 뒤에 모세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딱 구원해내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 나왔대요. 그러니 우리 손발이 너무 잘 맞는다. 왜 이렇게 잘 맞겠어요? 7, 8년을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싹 하면 벌써 척 나와주잖아요. 자, 그럼 나왔으니까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이제는 요셉이 아버지가, 이 말씀이 아닌데 더 뒤에 나오는 말씀이네. 이제 더 뒤에서 요셉이 죽어. 이건 아버지가 죽었을 때예요. 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였으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고, 근데 이제 요셉이 그 유언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유언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 아버지 가족 걸거리고 자매가 백성 살며, 이게 더 뒤에서 맞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뒤로 한번 읽어봐요. 우리끼리니까 뭐 이제 실수 좀 하면 어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수를 안 하라고 원고를 다 베껴가지고 정확한 데에 성경님이 감동이 없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금 부족해도, 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는다는, 형제들 아직 안 죽었어. 요셉이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죠. 왜 형제들보다 빨리 죽는지 모르겠어 이거. 아무튼 요셉이 빨리 죽어 이거. 그래서 요셉이 빨리 죽고 형제들이 이제 더 뒤에서 사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자손에게 맹세시키죠. 형제들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나는 가는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향한 여기에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맹세시키죠. 잊지 말라 이겁니다. 네가 죽어도 잊지 말고 네 자손들에게 알려줘, 이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는 거예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셔가지고, 지금은 노예도 아닙니다. 평안하게 살 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망은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니까 나 이제 죽는다. 그런데 너희들 한번 맹세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돌보실 때, 우리가 이렇게 애굽을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그러니까 해골을 메고 올라갈 정도로 저들에게 심어주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몸은 죽더라도 뼈라도 저희가 묻히고 싶다, 이거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00년이 지난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이 사람들이 그 해골을 메고 가는 겁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대대로 말을 해주는 거죠. 야, 요셉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큰 인물이었어. 우리 민족이 큰 인물이야. 애굽이라는 이 대제국 앞에서 총리까지 갔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말하기 좋겠어요. 그 요셉이 말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나가는 날이 오는데 그때면 해골을 메고 가라 했어. 이러면서 아버지가 또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제 아들이 또 이제 가다 보니까 늙었어요. 이제 100살이 넘어가고 또 이제 늙으면서 또 아들들 가득 앉혀놓고 나 이제 죽는다. 요셉이 말했다. 나갈 때 맹세시켰다. 너희도 내 앞에서 맹세하라 하면서, 그럼 요셉이 나갈 때 이것을 가지고 가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대대로 심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약속이 모세가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갔더라는 대대로 그 유언이 계속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보세요. 나갈 때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훗날에. 그래서 이제 2장부터 보면 이 가지고 나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뒤에 그 해골을 가지고 이제 2장인가 8장인가 어디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나올 때 보니까 이 해골을 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마음은 천국에 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오직 이 땅에서 잘 되고 있지만,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직위도 높다. 그런데 내 마음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야. 가나안 땅을 가는 게 내 소원이야. 이것을 계속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내 마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이러면 서운하잖아요. 서운해도 믿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존재여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할까? 그럼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유언을 뒤에서 누가 이제 아냐하면 에브라임이라는 이 아들이 더 큰 복을 받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복을 받으면서 계속 내려가면서 에브라임의 그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훗날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대단한 사람. 이름은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야, 이 멋있는 유언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나 천국 사모하면서 산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전도죠. 한 사람을 교회당에 끌어놨는데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 있는 데서 그냥 막 싸우고 받고 한 사람 데려오려고 저쪽 교회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그럼 이 사람 오다가도 안 갈래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교회 왔다가 뭐 때문에 실망을 하냐 하면 다툰다 이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복잡해? 시끄러워 이러잖아요. 처음에 오는 사람들 봐야 될 것은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봐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봐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봐야 이들이 잘 믿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이 효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해야 하는 걸 보여줘야 저들이 따라하는데, 그냥 말로만 부모 효도해야 하는데 자기들은 아니에요. 새끼들한테는 그냥 제일 먼저 좋은 것 갖다 주면 엄마 아프다면 아유 좀 참으시오 이러는데 애 새끼 아프다면 밤중에라도 병원을 그냥 막 데리고 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이런 게 있겠어? 없지. 우리 엄마는 그냥 나밖에 없어 개판 만들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효라는 게 없어집니다. 왜 그래? 효를 보여주지 않거든. 옛날에 효가 있었어요. 나 때만 해도 효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우리가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 때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국 속에서 뭐가 있으면 고기가 있으면 할아버지에게 다 넘어가. 이거 다 넘어가 마지막에 나한테 오는 것은 그냥 국물 쪼가리 몇 개만 따고 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손주가 이쁘니까 자기에게 온 것을 손주에게 넘겨줘. 이거. 그래 4살이나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어요. 저기는 내가 올 것이다 하고 이제 믿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도 이제 그걸 알지. 아버지에게 아버님에게 줘봐도 며느리니까 아버님께 드려봐도 다 아들에게 가. 이거 아니까 그냥 주는 게 편한 거예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엄마잖아요. 근데 아들만 사랑한다고 그냥 아들에게 다 퍼주고 할아버지에게는 국물만 줘버렸어요. 그럼 얘가 훗날에 어떡할 거예요? 보여준 그대로 얘는 커서 장가 시집 가면 꼭 그대로 합니다.
엄마는 홀대해버리고요, 아버지는 홀대해버리고 자식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그래서 요즘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효도하는 것을, 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그게 바로 교회를 이루는 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초신자는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그냥 싱글벙글 웃고 하고 하면, 야, 교회 분위기 좋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좋네, 우리 집안보다 훨씬 좋아.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집안보다 분위기가 좋아야 교회 나오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이 사람이 교회 나왔을 때 정착하죠. 그래서 관계전도가 이렇게 해놨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드는 거는 성격이 되게 더러운 사람이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밖에 없다 하고 좋은 자리 내놔, 권사님 비켜,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앞에 앉혀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 내가 25년 지켰던 자리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내가 앉던 자리니까 옆으로 앉으세요. 말은 맞지, 자기가 25년 지켰으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 은혜 받을 것 같아. 계속 딱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꼭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로 알고 있어요. 돈 내고 사신 자리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건 누구 앉으면 비켜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럼 그 인도에 온 권사님 이쪽하고 또 싸워요. 권사님, 한 사람 인도하기 쉬운 것 같아. 이렇게 인도에 왔으면 그냥 자리 양보하면 어때서? 그럼 이 사람은 또, 나도 양보하려고 했는데 권사님 하는 행동머리를 보니까 양보하기 싫어졌어. 막 이래 둘이 싸우는 모습을 이 사람이 봤어 이거.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 결심합니다. 이 교회는 내가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보다.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데 가면 평안하더라.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비나이다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천주교만 가면 그냥 비나이다 하면서, 야,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가 없이 조용합니다. 성모 마리아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들어가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이게 분주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만 들어가면, 여자들은 수건을 쫙 쓰고 이 분주한 세상에서 살다가 들어가서 찬양도 어떻게 합니까? 불교식처럼 비슷하게 하잖아요. 우리 성령님께 이렇게 막 그냥 죽어가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소리 하면 갑자기 마음에 평안한데, 기도할 때면 또 이제 우리 아버지 막 곡조를 넣어가지고 그냥 마음을 잠자게 만들어. 설교 때 자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분주했던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으라 이 말이죠. 쉼을 얻으라. 그래서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갑자기 이제 비나이다가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성당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인격이 아주 조용한 인격이 됩니다. 조용하게 되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교회만 가면 할렐루야 막 그냥 뛰고 난리 났어. 이거 조용하고 하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시끄러워지니까 기도해도요 어떻게 그렇게 발광을 하면서 사는지 몰라 이거. 그러면 사람들 교회 왔다가도, 야,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네. 그 성격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가지고 그 소리 높음 그대로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과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마음에 다 아픈 것들을 지워버리고 비워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했어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내가 들어올 때는 얼굴이 검었으나 나갈 때는 밝게 되어서 나가리라. 이렇게 해서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나가면,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 오기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대가 되는 사람은 나오기가 편한 거예요. 좋고. 근데 말씀에 기대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기대를 해야 이 안에 채워집니다. 기대 안 하면 채워 앉아요. 나는 교회만 가면 이상하게 졸리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만 시작했다면 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졸리는 천근무기 같은 눈꺼풀을 그냥 뜨게 만들으란 말이에요. 혼자서. 아니 어떻게 기적같이 설교 끝나면 그렇게 말이 많고 그냥 기뻐하고 웃으면서 눈 뜨고 하지 말고, 그럼 눈 감고 말하지 제발. 끝나서도 밥 먹을 때도 눈 감고 먹다가 졸든가 그래야 되는데, 꼭 하필 설교 시간에만 조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나의 눈꺼풀에 아무리 무겁더라도 사모함이 적어서 그렇죠. 이 말씀을 사모함이 있으면 절대 안 졸립니다. 아이, 목사님이 설교를 졸게 했지, 그렇게 또 핑계를 대. 목사님이 졸게 했지. 10명 중에서 9명이 안 졸는데 당신 혼자 졸고 있는데 그럼 내가 졸게 했냐. 수면제를 먹고 왔나 이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여, 이제는 주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 가렵니다. 자, 이제 교회 이루는 사람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에 모였어요. 이제 자, 이 사람들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죠.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럼 저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예배드리며 은혜 나누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뭐냐 하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요, 이렇게 예배로 가는 사람들은 오는 것이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같이 먹게 됩니다. 서로가 같이 나누는 게 즐거워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 사람 통해서 뭐를 뽑아낼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주세요. 이제 뒤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만들었어요. 교회 수가 늘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원받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 사람들이 수가 몇 명인가 여기에만 신경을 써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했죠.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먹고 서로 기뻐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더하게 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받냐 하면 날마다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저들은 기뻐하며 순전하며 이런 것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갔어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저 교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는지 몰라. 궁금해지잖아 이거. 들어갈 때면 아팠던 사람들 그냥 웃으면서 나오고 싱글벙글하고 나오고, 그럼 이 사람들 이제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으로 들어오는 거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이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라는 것이 같이 웃는 거잖아요. 같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함께 기뻐.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가 웃음 주고 그래야 되는데, 뭔 수틀에서 받을 게 있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시비 걸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조금 마음에 불편해도 그냥 불편한 거 없애버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들려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53절까지 이제 한번 쭉 읽겠습니다.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되, 이것은 부활하신다음이에요. 부활을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자, 이제 베다니에서 저들을 축복하고 떠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뒤에 더 보면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게 첫째 순서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교회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교회로 돌아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저에게 배우고 주님이 승천하신 걸 보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경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더라. 예배 드렸던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이제 돌아갔어요.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큰 기쁨. 교회 왔다가는 슬픔도 변해서 기쁨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슬픔 도저히 안 나가겠다 그래. 이게
그때 기도해가지고 명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여기 거할 집은 슬픔이 아니다, 기쁨이다. 하나님은 기쁨을 향해서 내 안에 슬픔 떠나가라. 그럼 슬픔을 주는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왜 내가 슬퍼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요인을 찾아내는 게 지각이라는 거예요. 어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라고 해서 허망하다, 허망이 속이 비다라고 했죠. 속이 빈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내가 왜 슬퍼하고 있는지, 왜 우울하고 있는지 안 보여 이거. 그러니까 그게 우울함이 오래되어가지고 우울증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우울한지 빨리 발견돼야 되잖아요. 이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다 보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 이게 떠나라고 하는데 안 떠나 이놈이 자꾸. 그럼 왜 내가 이렇게 떠나지 않고 있지? 이것을 발견하는, 왜 내가 우울해하고 있지? 이런 것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데, 기분 나쁜 생각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상처받은 생각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안에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빼앗으려고 오는 것들이 상처와 다른 말과 이런 것들이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켜야 될 것은 믿음으로 기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큰 기쁨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큰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에 예루살렘에 그냥 환란이 와버리네요. 흉년이 와버리네요. 그래도 이 사람들 기뻐합니다. 그래도 감옥에서도 기뻐하고요, 어디에서도 기뻐하고, 그랬더니 죽으면서까지도 기뻐서. 여러분 혹시 배너를 보셨어요? 배너 영화? 그게 이제 실제 근거해가지고 만든 영화잖아요. 배너에서 죽을 때 사자에게 목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죽는 사람들 보니까 목이 떨어졌는데 웃으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 미쳐 돌아가죠. 저들이 왜 죽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웃으면서 죽어? 그래서 베너라는 이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이 점점 가면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감옥에 몇 년을 있다 보니까, 그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햇빛도 못 보고 그 수분이 가득한 질퍽한 데 살다 보니까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문둥병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는 쫓겨났었는데 문둥병촌에 가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알아보니까 죽었다는 거. 이거 어디가 찾겠어요? 죽었다고 했는데, 근데 가까운 여친을 통해서 보니까 이 여자가 계속 살펴주러 가는데 말을 못하고 해서 따라가 보니까 자기 엄마하고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고 오고 손잡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문둥병이 우리 동네에 온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끝까지 알고 있다 울고 있는데, 그 엄마하고 딸이 그 어느 날 밤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의 죽는 그날 밤에 그냥 천둥번개가 바바바방 치면서 비가 내려와요. 비가 내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죽을 때 이 사람의 나병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배너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 기뻐서 그 기뻐함을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죽으면서까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큰 기쁨이 있어야 작은 슬픔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작은 슬픔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만약에 자리를 잡았다 하면, 너 왜 이렇게 슬퍼하냐? 어떤 일로 인해서 슬퍼하냐? 이거 물어보고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나 이제 기뻐하겠다. 이 슬픔 속에서 오래 있지 않겠다. 슬픔은 남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고 상처도 내가 받고 화도 내가 나는 거고요. 그 사람이 화나게 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 나쁜 게 있지, 그렇게 화나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그래도 나는 주여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쉽게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응을 하는 바보란 말이에요. 그 바보 짓을 안 해요. 나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보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해놓고는 아유 주여 내가 또 뭘 했냐고 그러면서 이제 자책으로 두 번째는 이겨야지 또 져 이거. 그런데 저도요 오래 가지 말아요. 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7번 넘어지고 70번이 7번 넘어지고 빨리 일어나면요 오래 아프지 않아요. 빨리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빨리 떨쳐내 버려야 돼요.
이것을 떨쳐내버리고 주님이시여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환경 그렇게 당해보라니까 기뻐지는가? 환경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에서도 가능해요. 진짜 이제 훗날에 한 몇 달 지나서 어떤 사람이 간증하러 올 겁니다. 나하고 이제 같이 올 거예요. 다 죽던 사람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도 지금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면서 진짜 가능하다.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죽음 직전에까지 갔던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의지하는 그 마음, 그 속에서 지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실망하게 안 하고, 환경은 나로 하여금 계속 실망하게 하는데도 그래도 실망하면서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슬픔이 내게 오래 가지 않아요. 또다시 기쁨으로. 근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아프고 여전히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의지하고 결국에 하나님은 저를 일으키셨어요. 일으켜서 지금은 걸어 다닙니다. 거의 죽었던 사람, 근육이 다 사라지고요, 이 모든 것이 이젠 다 이게 조직이 끝나버렸어요. 근육 사라지면 일어 못 나거든요. 뼈가 약해져 가지고 몇 달 동안 누워있으면 다 약해지고 못 걸어요. 이거 그렇게 약해진 사람이 이제는 하나하나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은 걸어 다니는데 회복이 그렇게 빠르답니다. 놀랍도록 빠르대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서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 질병을 이긴 이김, 상처를 이긴 이김은 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이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차이가 있죠. 너는 그 사람처럼 주님 기뻐 안 했어. 사랑 안 했어.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 발견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죠. 문제는 저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었구나. 이거 발견하면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마쳐야 되겠어요. 이제 정말 마쳐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안 마치게, 정말 내가 자꾸 욕먹어요. 그래,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집사람 왜 힘든데 그렇게 오래 하냐고. 힘들다고 하면서 빨리 끝내지. 나도 힘든 줄 알아. 근데 왜 자꾸 하냐고. 이 안에서 하고 싶은데 또 어떻게 해. 이거 그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이기게 만들어. 이거 지금은 끝낸다고 했어요. 이거 말하고 지금. 자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반석은 이제 방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것이 반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다 누구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세우겠다 이 말이죠. 너를 지금 이 반석 위에 세운다. 네가 고백한 이 말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냐면 베드로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저 천주교에서 성당에서는 베드로 성당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어서 베드로가 천국에서 울상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아유 주여 저 미련한 것 때문에 나 지금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나는 교황 될 생각도 없고 저들이 나를 교황이래, 초대 교황이라 그러고. 마리아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베드로보다 더 해요. 이거는 마리아는 무흠이래, 죄가 없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죄가 없다고 저들은 지금 마리아 무죄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님께 비나이다 하잖아요. 마리아님께 비나이다, 성요새님께 빈나이다 하면서 이제 다 빈대요. 예수님 엄마 아버지라고 그분께 빌어야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이 엄마가 가서 구해주면 더 빨라. 그게 사람 생각이지. 그 엄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여종이 하잖아요. 예수님 보면 주의 여종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엄마라고 자꾸 엄마께 비나이다 하니까 마리아가 천국에서 답답해 죽을 지경 주님 빨리 내려가서 내가 주님의 종임을 빨리 알려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또 뭘 반대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을 때 이제 요한에게 맡길 때 봤단 말이에요. 내 어머니니 곧 너의 어머니라. 이것도 보니까 어머니 맞대 또.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 천국에서 가장 답답할 사람이 내가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마리아님 만나면 마리아님께 비나이다 안 했지만 가서 한마디 인사는 하고 싶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주님이 오시기를. 천국에 있으면서 안절부절인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 예수님 나 받기를 원치 않았는데 왜 저들이 자꾸 나한테 영광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지금도 보면 성당 앞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어린 아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은 영원히 크지 못하는 아기고 마리아님이 안고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시여 이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반석이 예수님 말씀이 반석 위에 내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이제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더 봐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2장 22절. 이제 진짜로 마지막이에요. 골로새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결론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지어진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베드로 너 지금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야.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려면 말씀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당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이 필요성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당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의 필요성이에요. 이 교회당이라는 것은 교회가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함께 모임의 장소예요. 그래서 모였다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먹으면서도 기뻐하면서 먹으란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돌 씹었다고 누가 밥 했어 이러지 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냥 했는데 왜 오늘 이렇게 맛없어 하면 누구에서 사람이 바뀐 거 아니야? 이거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뭘 먹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먹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는, 모이는 이 교회는 큰 기쁨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함께 큰 기쁨이 있으면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고요, 찬양하고요, 헌금하고요, 이런 것만이 예배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예배도 필요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삶의 모든 이런 예배보다 더 많은 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삶에서의 예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바로 예배가 되게 하려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여 오늘도 또한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습 한번 웃으면서 시작합니다 하면서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웃으면서 시작하고 기뻐하면서 시작하고 항상 기뻐하라 시작하고 이렇게 쫙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게 날마다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제는 피곤한 인상 쓰지 말고요, 아유 왜 몸이 이렇게 찌긋찌긋해 하지 말아요. 이제는 딱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내게 또 오늘 새하늘을 주셨습니다, 웃으면서 바짝 시작하면, 그럼 이 웃으면서 시작하는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됩니다. 하루가 진짜 여러분들 일어나 보세요. 몸은 지긋지긋해요.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더 피곤합니다. 그렇잖아요. 평일은 그렇게 안 피곤한데 왜 주일날만 되면 더 피곤할까? 똑같은 몸인데 똑같은 시간인데 왜 그러냐? 생각인 거예요. 주일날에 더 피곤하게 생각이 벌써 나를 잡고, 더 피곤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생각이 이미 내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그럼 이 생각을 바꿔, 나는 주일날만 일어나면 더 힘이 나, 이렇게 해서 벌쩍 일어나 봐요. 일어날 때 몸이 그렇게 힘들다가도요, 일어나서 다른 활동을 하고 웃고 뭘 하다 보면 언제 피곤했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이것들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내 세포를 속이는 것이고 진짜 피곤함이 아니야. 오늘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피곤했어요. 근데 직접 서보니까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를 피곤하게 자꾸 만드는데 거기에서 이 생각에 푹 주저앉아가지고 아우 피곤한데 오늘 못 나가겠다 이렇게 누워버리면 그럼 이 피곤함이 지속됩니다. 계속 지속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치고 일어나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새 힘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 기대하잖아요. 나오면서도 피곤하면서도 주님 서기만 하면 힘을 얻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안에서 더 역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재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재물은 예수님이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이 재물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은 교회와 예배를 위한 것이었었고, 이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겠고, 큰 기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고, 내가 있는 그곳이 곧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큰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은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